자, 전에도 제가 말씀 계속 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건의 의미를 중심으로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말미에 굉장히 말하자면은 갑자기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대화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요한복음에는 비교적 많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어떤 이야기식으로만 읽어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31절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22절부터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22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그러면서 30절로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끝마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뭔가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전체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요약 정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쨌건 요한복음 전체가 이렇게 점점 뒤로 갈수록 설명이 길게 붙는다. 이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 의미를 더 이제 깊이 설명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장들이 함축적이에요. 그렇게 쉽게 쏙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31절부터 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한 번에 쏙 이렇게 이해가 가는 그런 문장은 아닙니다. 자, 이제 22절을 보시면요. 22절부터 다시 보시면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 후에라는 게 뭐 후에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나오죠.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가 그 앞의 이야기죠. 그 앞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죠.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드렸었냐면요. 당시에 유대인의 대표. 그렇죠.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던 민족이 유대인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던 그 유대인의 대표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니고데모,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야,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물이라는 것이 1차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물을 어디에 사용해요? 씻는 데 사용하죠.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것을 씻는 것, 부정한 것을.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유대교에도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정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시비를 거는 장면이 있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 제자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이렇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러면은 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게 율법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예 씻는 게 없냐? 아예 씻는 게 없진 않습니다. 네,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씻어야 한다. 이런 규례들이 율법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왜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서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정하지 않은 이 정결 예식을 그렇게 세세하게 밥 먹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한다는 식으로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다. 우리의 장로들의 전통인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한테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게 그렇다 그러면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발전되어 온 거죠. 온 거겠죠. 그렇겠죠.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손을 씻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들이. 왜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정했겠어요? 왜? 나쁜 뜻에서 정했겠습니까? 자, 이제 모세의 율법에서 보시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이런 이제 규례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 정결 예식들이 있습니다. 정결 의식들이. 자, 한마디로 율법을 최대한 충실히 잘 지켜보겠다는 거죠.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게 뭐 아주 그냥 엄격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막 통제해보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한번 최대한 충실하게 잘 지켜보겠다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정결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잘 씻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평소에도 잘 씻자 이런 얘기입니다. 평소에도 잘 씻자. 그때만 씻어가지고 되겠냐? 평소에도 잘 씻어놔야 그때도 씻을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런 이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결 예식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 씻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씻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런 거 빠뜨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뜻이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죠.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나온 것만 지키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에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에 드려라. 늦으면 혼날 줄 알아라. 그런 말씀 없죠. 근데 우리는 약속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행동을 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을 하자는 뜻이에요. 틀린 생각은 아니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못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잘못입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잘못 아닙니다. 그걸 정한 거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밥 먹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에도 없는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냐? 그래서 그러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게 잘못이냐? 그걸 정한 게 잘못이냐?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자,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3장까지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예요.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제 3장에서 나오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의 저는 핵심 구절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좀 착각하기가 쉽냐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쉽냐면요. 땅의 것은 하찮아. 땅의 것은 무시해도 돼. 그냥 이거는 다 그냥 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그리고 영적인 것만 골라내서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은 다 하찮게 버려도 되는 것이고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고, 영적인 것만 우리가 쏙쏙 골라서 그것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땅의 것은 무시하고 하늘의 것만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다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자,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지금 피조 세계, 이 물질 세계, 이것이 아무 하찮은 쓸모없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쓰잘데기 없는 걸 만드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만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마디로 일축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하찮은 거, 아무 쓸모없는 거야, 다 버려야 돼, 우리는 하늘에 있어,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딱 잘라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내가 딱 잘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땅과 하늘이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땅과 하늘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는 땅을 떠나서 하늘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점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육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냐.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빨리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 그러나 우리를 이 육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우리의 창조된 이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를 어떤 분들의 생각처럼 육의 몸으로 창조하셨다가 실패했네?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다 접고 영으로 다시 창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고 계신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시간 자체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를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내 눈으로, 내 판단으로 이 세상을 자꾸 재단하려고 합니다. 왜? 나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으니까요.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육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육의 세계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육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육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가 육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심지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여전히 이분법적으로 서로를 나누면서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은혜를 자꾸 확인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보다 은혜 더 많이 받았지. 내 은혜가 진짜야. 이렇게 받아야 은혜야. 이런 것으로 내가 진짜 은혜라는 걸 자꾸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사실은 여전히 뭐예요?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육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영적이니 육적이니 하는 걸로 서로 나누고, 그건 믿음이니 아니니 하는 걸로 서로를 나누려고 하겠습니까? 자꾸. 결국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함으로써 내가 옳다는 걸 증명받고 싶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헷가닥 뒤집어가지고 빈대떡 뒤집듯이 딱 뒤집어가지고 다시 시작,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왜?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더니 타락할 줄 몰랐는데 사람이 타락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못 지키네, 이것들이 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오셨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제한된 이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해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경계를 하시냐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경계를 하십니다. 자, 말하자면 죄 사함의 은혜까지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조차 서로 비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조차.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늘 좀 잘 들어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대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30절에서부터 요한복음 30절에서부터 보시면 누구하고 경쟁을 합니까? 예수님하고 경쟁을 하죠. 예. 아니 왜 우리가 먼저인데 우리가 먼저 세례를 줬는데 왜 예수님한테 사람이 저렇게 많이 갑니까? 선생님.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글로 많이 가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경쟁심을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그런데 그 일에 앞서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면 이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또한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19절부터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렇죠? 25절 보시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를 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례를 줄 만한 네가 자격을 가졌느냐를 계속 확인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근데 왜 너는 세례를 주냐? 그렇죠? 그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가 원래 왜 있는 겁니까? 세례가 원래 왜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처음 그 세례의 예표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노아의 홍수 그리고 홍해 사건. 이러한 것들이 다 결국은 왜 우리가 씻어야 돼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세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걸 누가 하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것만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 자격은 누가 그럼 결국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지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누가 정당하게 세례를 베풀 자격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줄 수 있는 특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죠. 지금 거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자,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직접 내가 다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자,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나는 사람, 어떤 인물이라고 소개를 안 합니다. 그냥 소리다. 난 소리, 외치는 소리.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소리다. 그냥 난 회개하라는 소리. 자, 말하자면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세례에 대해서 다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된 인물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눈에 보이는 자격에 의해서 세례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례는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어떤 특정한 계보, 또 어떤 조건, 거기에 부합한 사람만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딱 정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이해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거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해놓은 이 전통과 기준과 이 이해, 우리의 이 지식 속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는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서 납득이 되면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납득이 안 되면 안 따르겠다는 거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자, 더 나아가서는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것이 결국 율법주의가 가져온 교만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러한 이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의미, 심지어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어떤 말씀들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빼버리고 싶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편집해서 받아들이고 싶어. 이 말씀은 별로고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이 말씀은 왜 들어갔지 이거?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말,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좀 취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평가절하해버리고 별로 안 보고 싶고, 그런 것이 이제 다 이러한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어떤 교만이요? 내 기준과 내 이해 속에서 납득이 돼야 나는 믿겠다. 그것이 한마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맘대로 받아들이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의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의 표현이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 사람의 표현이 세례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세례 요한을 따라온 제자들이 여전히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세례받는 사람들을 자꾸 뺏긴다. 우리 사람들을 자꾸 뺏깁니다. 우리 고객들을, 우리 손님들을, 우리 신자들을 자꾸 뺏깁니다. 예수님한테 이런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정결하게 해주신다라고
라고 하는 그 은혜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네.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결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그 방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우리의 회개가 원조다.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원조야, 진짜야. 진짜 원조는 원조잖아요. 근데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 처음이잖아요. 주장할 만하죠, 원조를. 그 원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시작한 거니까 내 거야. 여기에 묶였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들을 정결하게 해주셨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들을 정결하게 해주셨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중심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가 회개해서, 내가 정결하게 돼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여기 이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내가 회개해서 내가 정결하게 됐어 지금.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잖아. 내가 지금 대단하지. 우리가 진짜야. 여전히 그것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함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원조 은혜인지 경쟁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원조 은혜냐? 예수님하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 것 같아. 내가 받은 은혜만 진짜인 것 같아. 우리만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나로부터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구랑 경쟁을 하게 돼요? 예수님하고 경쟁을 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지금 옳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 내 거야. 나로부터 나와야 돼. 다 나한테 와야 돼. 라고 주장하는 순간 예수님하고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증거는 눈에 보이는 자격이나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지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자격, 혈통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여기 요한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알았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떤 시험에 걸려드냐면 누가 진짜냐의 시험에 걸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의미를 알고 있느냐의 시험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발견한 이 진리가 진짜다. 이 진리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구원의 방법을 결국은 그들 또한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이나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동일한 시험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자격 조건을 주장하는 것이나 나는 그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나 사실은 다 같은 시험에 걸려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험에 걸려 있어요. 네.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꼬박꼬박 11조도 잘 내고 예배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꼭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그렇게 안 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표적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게 돼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다는 걸 자꾸 확인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나 예배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참석했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 다음에 나 안 되는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때 내가 결정을 하겠어. 그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 자, 그러나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예.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 왜 잘못했어? 이거 가지고 따지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왜 오늘 예배 빠졌어? 그거 따지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거 가지고 혼내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너 오늘 예배 빠졌으니까 너 오늘 좀 맞아라. 너. 그렇게 치사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따지러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뭐 하러 오셨다고요? 뭐 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사실상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을 지셨습니다. 이미 책임을 다 지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미 다 책임을 지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자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자꾸 나보다 못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비교해가지고 확인해서 자꾸 내가 그 증거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나는 예배 나왔는데 쟤는 안 나왔으니까 난 좀 그래도 구원에 가까웠겠지. 이런 걸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한마디로 난 잘하고 있으니까, 쟤보다는 나니까. 자, 구원이 그렇게 확인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절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남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절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돼요? 그 믿음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책임을 짐으로써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여기서 책임이 나옵니다. 은혜는 책임으로 확인이 돼요. 자, 조금 더 이제 마무리를 짓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셨죠. 어떻게 책임을 지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사람들 앞에 십자가 위에 들리심으로써 책임을 지셨죠. 그 은혜의 책임을 십자가에 들리심으로써 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점점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손 씻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초점이 원래
이게 율법 조항에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다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그 장면에서의 초점이 원래는 율법에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조항이 없는데 니네들은 왜 그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라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법이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 초점이 중요하냐면요. 여전히 지금도 이런 차원에서의 논쟁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말씀을 충실히 엄격하게 잘 지키고 있는가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한 대로 그대로 최대한 따라하는 교회가 진짜 성경적인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그대로 한 대로 우리도 그대로 최대한 따라하면 우리가 제일 성경적인 교회다. 같은 차원에서의 논쟁이죠. 같은 차원에서 논쟁이에요. 우리도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가 한 대로 그대로 하면 진짜 교회가 될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한 그대로 하면 진짜 교회가 됩니까? 그게 교회가 되는 조건입니까? 여전히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런 식의 옳고 그름,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정죄, 잘잘못의 정죄, 비교, 경쟁을 통해서 자꾸 자기의 의의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옳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나는 그걸로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구약의 율법처럼 외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그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모습이 그냥 설명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신약에 차라리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가지고 좀 어떻게 해가지고 한 거지.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대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걸 그냥 구약의 율법처럼 만들어서 초대교회가 되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다 이걸 자꾸 스스로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서두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장 32절 보시면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시죠. 우리 스스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제발 제발. 그러면 예수님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증언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증언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증언이 뭐냐면요. 그렇게 그토록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늘어지던 그 자격과 조건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빛을 볼 수 있는 자도 없고 영접하는 자도 없고 증언을 받는 자도 없는 이 세상 속에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거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보내심으로써 그 독생자를. 네. 자, 이것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이 지점에서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 무엇이 증거예요? 죄인에게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아무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이게 그냥 내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그냥 말로 우리의 어떤 자랑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과정이 있죠. 유대인들과 같이 첫 번째, 외적인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두 번째 단계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그 의미를 아는 거. 근데 그 의미를 아는 것으로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다. 끝. 나는 은혜 받았는데 너 못 받았지. 끝. 이 단계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꾸 그것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지. 내가 은혜 받는 방법 알려줘? 이런 식으로. 나는 다 알았다는 것으로 자꾸 거기서 만족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꾸 내가 아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함으로써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라는 것을 자꾸 서로 증명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30절에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흥하셔야 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흥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흥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예수님께서 흥하신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흥하여야 할 사역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흥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흥하는 건 뭐예요? 내 자격과 내 조건을 내세워서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내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가 흥하는 것입니다. 반대죠. 예수님의 흥함과 우리의 흥함이 반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흥하심은 우리의 흥함과 달라서 예수님이 흥하시면 흥하질수록 어디로 가까워져요? 십자가로 가까워져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쇠해야 예수님이 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쇠해야 예수님이 흥하신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흥하셔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흥하셔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흥하심을 따라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시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우리는 흥하면 뭔가 막 세력을 얻고 우리가 쇠해서 희생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막 강력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근데 내가 쇠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신다고요.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신다고요. 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예수께서 흥하신 그 길을 가셔야 될, 우리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삶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어 보이는 그 세상 속에 우리도 보내진 자들입니다. 다시 우리 눈에 보기에 이 세상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우리 눈에 눈꼽만큼도 안 보여요. 지금 우리 눈에요. 그 세상 속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자들이라고요. 그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한 세상 속에 보내진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는 거기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죠. 말씀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눈에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갑자기 눈을 뜨게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근데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자랑이 됩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자랑, 이 세상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 결과를 다 확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는 다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내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내 눈으로 직접. 네. 그래서 세력을 형성하고 싶고, 우리가 진짜라는 걸 싸워서 이겨서 얻어내고 싶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결과로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뭐예요? 십자가라고. 십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가 보기에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꼴까닥 죽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세력을 얻고 힘을 얻고 내 스스로 확인을 해서 하나님께서 흥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렇죠. 네. 내가 이 땅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같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다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이런 현실,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 그 사이에 간극이 있죠. 나는 지금 나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그 내 현실과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그 뜬 사이, 그 사이를 뭘로 채우신다고요? 우리의 순종으로 채우신다고요. 우리의 순종,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말씀의 순종으로 그 사이를 채우심으로써 이 모든 창조 역사를 완성해 나가신다. 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완성해 나가신다. 완성해 나가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로서의 책임을 짊어진 자들로서 끝까지 인내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로운, 폼나는, 부끄럽지 않은 저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